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5절 과거에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로 간다 해가지고 저희가 개척하고 제목을 정해서 쭉 사도행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로 간다. 사도행전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인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지 사도행전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국 성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평균 약속을 몇 번을 할까? 또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몇 번이나 할까? 어쨌든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약속을 하지만 또 반면에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약속을 하고 너무 쉽게 어기는 분들은 그것이 너무 습관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주변에 많은 그런 목회자들을 보고 또 성도들을 봅니다. 약속은 습관화되어 있는데 어기는 것도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냥 말을 쉽게 그냥 딱 약속을 하고 까먹었다 그래요. 근데 한 번, 두 번은 넘어가줘도 세 번, 네 번째 까먹었다 하면 그분하고는 다시는 제가 약속도 안 하고 관계도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 상대방에 대해서 귀한 것, 내 시간 귀하면 상대방 시간도 귀한 걸 알아야 되고, 내가 한 약속 통해서 그 상대방이 잘못하면 피해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주변 관계에서 그 모습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저 역시 한번 말한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요. 까먹지 않으려고 수첩에다가 또 다이어리에다가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표시를 해두고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애를 쓰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인격적 평가로 나타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현대인들은 약속의 홍세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1장은 작가가 누가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입니다. 한 권의 책이에요. 둘로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나눌 때 나눠놨을 뿐이에요. 둘 다 작가는 누가죠.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로마의 관료입니다. 황제의 친척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데오빌로요 하면서 로마의 관료 황제의 친척,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높은 사람에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예수님 부활 후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과 생활하시며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승천하신 이후 교회 창립에서부터 복음 전파의 전 과정에 누가 지금 등장하냐?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등장하셔서 역사하신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성령의 이끄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계속 예배드리고 교회로 오고 하는 자체가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신앙생활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적을 맛고 왔는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사도행전을 쓴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3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적 성령이 역사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전체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뭐라 그러냐? 4장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바뀌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걸 책임져 주신 거지, 내가 내 것 책임지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멀어지면 네 혼자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명령은 세 가지예요.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승천했다고 다시 모압이나 암몬 또는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내 자리, 정재호 목사는 정재호 목사가 해야 될 이 생명의 빛교회, 또 구속사 말씀 훈련원, 또 부흥사 연합회, 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또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거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할 일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러면 때가 되면 그걸 주시겠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이제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어요. 교회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고, 교회의 비밀이 뭐고, 축복의 비밀이 뭐고, 또한 심판의 비밀이 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부름받은 자. 다시 말해서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은혜를 베풀고 돕고 가르치는 존재가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애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게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인생을 헤매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보이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려요. 실질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1장 6절 그 뒤에 보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한 회복은 영성의 회복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닌 빼앗긴 주권, 로마에 빼앗긴 그 주권의 회복이 이때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빼앗긴 것을 되찾는 영토라고 착각을 합니다. 헬라어의 시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33분. 이건 크로노스예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주일 예배는 10시 50분. 저희 생명의빛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50분. 이게 정해진 시간, 약속의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시간, 약속의 시간은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정해진 시간.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종말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1장 7절 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 이 앞에 때는 크로노스를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기. 그리고 뒤에 시기는 카이로스를 얘기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종말의 시간을 예언합니다. 다미선교 몇십 년 전, 벌써 한 10년 이상, 매달 며칠 날 12시에 종말이 옵니다. 12시 딱 되니까 종말이 안 왔어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이단이. 성경은 뭐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때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며 종말론적 사고로 사는 것이 아닌 또 이단에 빠져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 땅에는 희망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때니까 회복하신 이때니까 했을 때 했던 첫 번째 책망. 너희가 알 거 아니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10절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에게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는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때가 되면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셨네. 이 땅에 이 로마에게 뺏긴 주권은 누가 찾아주지 이러면서 한탄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땅의 것만 관심 가져도 안 돼요. 땅의 것, 물질, 만능주의, 만문이즘, 축복, 지상주의, 이 땅에서 오로지 축복. 그거는 땅의 것만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늘만 바라보며 유행만 바라고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상주의, 신비주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세의 징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물론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은 세상 종말의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의 절박성과 두려움 가운데 살으라는 성경적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 준비하고 있고 달란트 묻어두지 말고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래서 초림 예수는 숨기고 오셨지만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셔요? 공개적으로 오신대요.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올라간 그대로 공개적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 가면 갈수록 이 땅이 악함으로 가득 차요. 사람들의 양심은 무뎌졌어요.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토막까지 내고. 문명은 점점 발달하지만 인간의 죄악은 날로 날로 심각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경건함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죄의식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방주를 같이 짓자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나 그것이 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있고 생명의 끝이 있고 건강도 끝이 있고 직장도 끝이 있고 사업도 끝이 있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다 살고 나면 수고와 슬픔이에요. 또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이제 얼마나 남으셨어요? 목회 얼마나 남았는가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살리며 도와주며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아까 행복이라는 그 찬양 주제, 작은 것 나눠주며 사는 거 행복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면 할 걸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 이것이 증인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상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우리의 사명인데 성령이 임해야 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전도 기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증거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들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폭발력이 나타납니다. 권능, 두나미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죠. 폭약이 터지는 대단한 위력.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이 권능, 두나미스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 우리에게 능력 주어 사역시키려는 목적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회복시키게 오셨고 공동체에 임해서 각 사람의 병든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고치고 바꿔가기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성령 받으면 내가 교회를 바꿔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먼저 나의 마음과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능력도 받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갈등의 영역이 많아져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주인되는 영역이 많아지니
세상 문제와 부딪히는 갈등의 영역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아픔 통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주고 수리하고 주가 주되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뜻을 같이 하고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되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성령이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머릿돌 되고 머리가 되고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성전은 없습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나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기도를 통해 내가 달라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힘과 조건은 안 됩니다. 이런 선포하는 작업이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만일 물질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달라고만 하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2022년 벌써 8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7월을 마감하고 8월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명령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 가정 사업장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으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남은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